회복하실 때까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인간들의 싸움이 꼭 자기들이 했던 사람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힘센 신을 믿고 있다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힘약한 신을 믿으면 전쟁에서 진다라고 생각했던 부족들이나 그런 민족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것을 거부하였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을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든 육적인 전쟁이든 우리의 어떤 앞길이 닫혀지든 막혀지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자들이나 많은 믿음의 대선배들이 어려울 때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우리로부터 통하여서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판단에서 있었다라는 고백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속에서는 이런 어떤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치유할 수 있는 회복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많은 역사들, 사건들 속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매 주일마다 교인들은 이 예배실을 찾아오고 끊임없이 희생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들은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회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성도들은 가난했고 어려웠지만 회복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 원인 속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이 이곳에 있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제9시의 성전을 향하여서 요한과 함께 올라갈 때 미문에서 만났던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되었고 정신적인 치유를 받았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회복을 사모하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였던 것을 오늘 말씀, 이 겨우 세 구절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어떤 문구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회복이 있었구나 라는 말씀을 먼저 19절에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다시금 이 선포된 메시지로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회복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을 때 회복이 있었다는 이 선포된 메시지 세 가지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회복이었고 캐리그마였습니다.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에 있었던 캐리그마였죠. 우리는 환상적인 이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캐리그마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며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는 순간의 위기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위기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슴이 답답해진 이유는 욕심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그 모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병약해지는 것이나 아닌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 속에 회복을 기다리는 것 속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 없는 원인이 없겠죠. 그래서 위기를 맞이하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동안 우리는 땅 사고 교육관 짓고 끊임없이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의 문제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지도자인 목회자들의 문제가 있었고 중직자들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것들이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선포하듯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면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동안 우리는 5주 6주 동안 굉장히 보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였습니다. 어떤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였습니까? 평화로다.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고백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었던가 바라보게 된다면, 만약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사모하는 어떤 심령으로 나갔다면 거기에는 평화와 진정한 어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마존에 있는 밀림 지역이 사라지고 또한 숲에 있는 다람쥐들이 먹을 도토리들이 사람들이 다 갈취해 가고 또 우리의 전염병들이 우리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모을 수도 없는 이 아픔의 그 원인, 평화가 깨어진 어떤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누구에게 이런 어떤 회복을 주어지는가 첫 번째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소수가 이 예배실에 모여있던 우리에게 첫 번째 질문하시면서 던져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어진 회복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선포를 하였을 때 그 대상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말씀할 때 그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 받아들였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교회나 보면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언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만족하고 나의 불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을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었지만 그것은 상식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임재 속에 살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는 이게 상식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안전뱅이가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이야 금이 없습니다. 물론 통장 잔고에 꽤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 가진 거 아닙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것도 몇 프로 될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진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꽤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겠지만 지식청이나 어떻게 물질 가진 것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회복의 방해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의 역사는 음이나 근이나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지난주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에 연말이나 연초 되면 우편물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 가운데 광고했던 전단지가 하나 들어왔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전단지냐면 간이 나쁘면 이것을 드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잘 꾸며진 어떤 광고 전단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모시조개를 드시게 되면 타우린이나 아니면 호박산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 회복됩니다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금 보면은 피로감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다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잠시 보다가 이 모시조개를 먹어야 되겠군 그렇게 생각하고 그 광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들러서 이렇게 치료받는 어떤 과정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씩 웃으면서 간은 거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시는 대로 사세요. 그러니까 즐겁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회복되어지는 분도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듣고 광고를 다 믿어서는 되지 않겠구나 그런 어떤 생각들을 잠시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간이 나빠진 어떤 사람들이라면 모시조개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추에 대해서 쭉 그 뒷면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 부추가 그렇게 몸에 좋다고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병통치처럼 쭉 이야기했지만 부추만 먹는다고 다 회복되겠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한다면 뭘로 회복하시겠습니까? 성전에 나올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겠노라 하면 저와 여러분들
자아나 이성이나 나의 가진 지식이나 그 모든 고집이나 욕심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직접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 종말이 있든지 어떤 역사가 있든지 간에 회복의 역사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것. 오히려 종말이 있다면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이 회복의 역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은 돌이킬 때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여기서 말씀은 19절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돌이켰을 때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은 리프레싱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리프레싱 되는 것. 자고 일어나서 마주 생생하고 뭔가 이렇게 개운한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언제겠습니까?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영적인 회복과 함께 육적인 어떤 회복이 겸하여서 일어났을 때 리프레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리프레싱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렇게 다시금 그 말씀을 재해석하였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샬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는 일어나서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아침 드셨습니까? 일어났던 인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 그 인사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여서 드실 만큼 잘 지냈습니까? 지난 밤에 별일이 없이 건강했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얼굴 낯빛을 봤을 때 그래도 드실 만큼 드시고 참 괜찮네요. 이런 어떤 인사의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리프레싱이라는 단어를 대백과 사전이나 다른 곳에 찾아봤더니 쉼 쉴 만큼 괜찮은 때, 내가 쉼을 고르게 숨 쉬고 있을 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때, 이런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슴 답답해서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여러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너무 힘들다, 그런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이렇게 보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의 압력, 시청의 압력, 그리고 또한 동사무소의 압력, 이런 어떤 압력들이 오고 누군가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할 때마다 가슴 뛰고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찮습니다. 리프레싱 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래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주변의 사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있는 소수의 믿음에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위원들뿐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신생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샬롬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 샬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글자로 네자거든요. 네자를 이렇게 보면은 샬롬의 시옷 발음, S 발음이 나오는 그 글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보면은 미음자로 이렇게 끝나는 그 히브리어 네 글자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이 함축되어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단어를 그냥 인사처럼 샬롬,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렇게만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샬롬이란 단어는 한 10개 정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9번째 정도의 의미를 찾아보면 회복이라는 단어와 일치되는 리프레싱이라는 단어와 함께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옆집 사람을 지나가다 만났을 때 샬롬 이렇게 말하면 당신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까? 회복된 줄 믿습니다. 회복된 모습을 보내요. 이런 어떤 표현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상태, 그냥 일부분이 이렇게 조금 나아진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서 육체도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서 저 이제
베드로 사도를 좀 따라다니면서 저도 일 좀 할게요, 이렇게 표현한 모습하고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한번 적용해 보면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과 이 말씀은 일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샬롬의 역사입니다. 사사기서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서 6장 24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샬롬의 역사가 내 이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랬을 때 리프레싱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예배 드린다면 52주 예배를 드려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어떤 설교를 받아 적는다 해도 내 가슴에 변화가 없다면, 리프레싱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영적인 귀를 열어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자 이렇게 두려움과 그 또한 떨림이 있는 전 세계에 압박이 있는 그 어떤 시간 속에서도 나에게는 화평이 있고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고 리프레싱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돌이켰더니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것들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연세 많으신 곽선희 목사님께서 여러 작은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하시고 설교하신 내용들을 잠깐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선한 사람이 선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선한 것이다. 선한 사람이 저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참 선하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선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약화해서 욕할 때 우리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악한 사람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선하다고 들으면 되겠다라는 어떤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이해 못했죠. 악한 사람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선하다고 들으시면 된다. 악한 사람이 반대로 평가를 하는 그것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교회를 향하여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비방하고 욕할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꼭 우리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리프레싱 되는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그 정도 욕먹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이 예배실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든 저 자신에게도 회복의 역사를 꿈꾸면서 비전을 가지자,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옆에 새로운 어떤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근무하다 보면은, 일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진동이 떨리고요. 막 그래서 화가 나서 현장 소장을 불러서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고, 내일 정도 되면 구청에 고발하겠다고 막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일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더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더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초 전체가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있단 말인가? 그 뿌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떤 바람이 불고 이렇게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가지는 흔들릴 수 있고, 이 펀더멘탈 되는 어떤 기초적인 이 바탕 부분에 잘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격까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교훈하신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것, 내 자신이 겪고 있는 것, 코로나 사태로 통하여서 어떤 위협과 흔들림이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건물도 새롭게 단장된다면 우리도 단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영적인 귀를 열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자체적인 도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라고. 그리고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제 자신을 통하여서, 이 신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움츠리지 말라고, 하나님 자녀답게 나는 딸이라고, 나는 아들이라고 용감하게 말하고 선포하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불능이라고요. 한국교회에 이제 회복불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닥 치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지하까지 내려간다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혼내기시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샬롬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입술 속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이 종말이라고 말하는 이 종말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한번 달리 해보자는 겁니다. Not yet, already. 이 already라는 어떤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직은 아니야, 이미 임하여서, 이 두 단어 사이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것 같고, 그러나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주변의 것들을 보면은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오히려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각을 바꾸고 또한 믿음의 그릇을 바꿔본다면 거기에서 담겨지는 내용들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 안녕이라는 책, 여러분들 다 보셨죠? 대부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심이 안녕이라는 그 책 속에 보면은 만의 부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만의 부인이 보면 남편이 죽어버리고 위기 상황에 처하자 그 자식들하고 죽어버리려고 가스를 켜놓고요, 집을 다 닫아버리고,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려고 몽롱해지면 죽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옆집에서 갑자기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찬송 소리가 이 만의 부인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 찬송 내용이 보면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주께서 날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 이 찬양 소리가 들리자 그 자식들을 몽롱한 상태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아이들을 다시금 깨우고 창문을 열고 공기를 리프레싱하고요, 새롭게 회복시키고 그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 글들 속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자식들이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좋은 일꾼이 되어서 그 결정을 잘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하였던 걸 잘하였구나라는 것들 고백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누구에게 그 회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자녀에게. 두 번째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 새로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에 아멘으로 고백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이 성전으로 나오시고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